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입니다. 겨울. 저는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 큰 주제를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도 멈추어진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힘들고 지쳐있고 메말라 같은 이 겨울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해 끝에 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분명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는 던질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오는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독특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한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의 과정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제자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약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결론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예배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나는 너를 서두르지 않는다. 회복이 느리더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빚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회복이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느린 회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회복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초반에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 여러분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이 오고 풍랑이 일고 맞바람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셔서 걸어오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해 있느냐? 그리고는 이제 베세다 지역으로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오시는데 제자들이 깜빡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을 이 떡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오늘 큰일 났구나. 오늘 이 떡이 부족하니까 근심이 된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떡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떡이 없다는 상황을 책망하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야 오늘 말씀이 도움이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마지막 18절만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1년을 돌아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분은 은혜로 봐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분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가 차일까요?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이 더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눈이란 거는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의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세다에 들어와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맥의 흐름이죠. 22절 보십시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맹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맹인이라 하면 안 되시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제가 고쳐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못 보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왜 그렇게 믿음이 더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이 장면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2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 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군중들 앞에서 이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두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 단둘이 있고 싶으셨던 것이죠. 단둘이 있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평생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동정, 무시, 멸시 천대를 받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꼭 붙들고 조용히 마을 밖으로 가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그 인생 이야기를 예수님께 처음으로 꺼내놓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죽고 싶을 때 한두 번 아니었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미래가 두려운지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진짜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을 한 사람, 그 사람이죠. 바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은 그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거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는요, 화려한 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 속에
더디지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결과를 모르고 결과가 궁금해서 보이느냐? 눈 떠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직시하도록 하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회복은 나아라, 일방적인 선언은 또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오늘 장면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회복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대화.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질문,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이 마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마음에 괴로운 게 뭐니? 네 마음 어떤 상태니? 너 지금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니? 무엇이 보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빠른 걸 좋아합니다. 빠른 결과물을 내어놓고 주님, 저 1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회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은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조용한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진짜 회복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주님이 내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너 잘 왔어? 뭐가 그렇게 힘드니? 말씀을 들어봐, 찬양을 들어봐, 부르짖어봐. 어디로 가고 있니?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주님과 만남의 자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으로 갈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은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의 모든 시간 속의 일들 속에서 이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여러분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사 대화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약한 우리의 손, 믿음이 약한 우리의 손,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고 걷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니고 동행입니다. 얼마나 많이 빨리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구조와 함께 걷고 있는가.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느린 회복은 정직한 고백을 만듭니다. 정직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 표현은
바로 명확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선명하지 않게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 이 장면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기적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를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우둔한 상태, 흐릿한 상태,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상태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각장애인의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보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같지만 이상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흐릿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아직 흐릿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고 정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무엇이 정직한 것입니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 정직해야 돼요. 주님, 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다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죠. 십자가를 우리는 알지만은 순종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우리의 삶은 더디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릿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1월 달에 우리는 많은 작정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많이 적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으시죠? 어떤 분은 올해 초에 반드시 2025년에는 습관을 고칠 것이다. 아직 안 고쳐진 습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르고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낙심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흐릿해도 괜찮아. 너는 1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면 잘했어.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뀐 게 없는데요. 만약 나는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오늘 복음을 들으세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었듯이 오늘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변화된 것이 없고 너무나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란 거는요, 내가 도착했어요, 다 했어요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제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보이기는 하는데 흐릿합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느린 회복은 반복되는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반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다시 손을 이 장애인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두 번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한 번만에 고치시지 왜 두 번일까요? 심각한 분이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특별한 두 번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과 당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두 번의 단계를 거치셔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같으면은 막이 뭐라 그럴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눈으로 기적도 보고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 먹이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어쩌면 여러분 최고의 그런 설교자가 말씀 들은 게 아니겠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변화되는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두 번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이 영적인 시야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 번의 단계로 고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하듯이 한순간에 예수 믿는다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도 있고요.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에요. 횟수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시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생고생을 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게 두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급진적인 변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과정을 겪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결과가 분명하지요. 결과는 더 이상 이전처럼 흐릿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시키실 때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사건이에요.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멀리 갈 때 주님은 다시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만지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안수하듯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마침내 분명하게 보게 하실 그 마지막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제목인데 참 제목이 아름답죠. 한길 가는 순례자. 여기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같은 방향을 향해 긴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같은 방향을 향한 긴 순종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꽃이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오래오래 걸어가는 순례길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길 가는, 예수 따라가는 긴 순종, 주님 볼 때까지 말이죠.
긴 순종이죠. 긴 순종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붙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긴 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칭찬할 만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곧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영적인 시야가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가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붙잡혀가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거라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예수님, 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딴 사람 몰라도 저는 달라요.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흐릿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독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눈 고치고 끝난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좀 주님이 독특한 말씀 하시는데요,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을 밖으로 나와서 고치시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받은 은혜를 더 간직하라고. 소란스러운 군중들 앞에 가서 보이지 말고, 너가 받은 은혜를 쉬 흘러보내지 말고, 주님이 너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어떻게 인생을 바꾸셨는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수를 놓습니다. 실에다가 바늘을 해서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 수의 완성된 그림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완성된 이 수를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실이 엉켜 있는 거죠.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이리저리 꼬여 있어요. 그런데 완성품은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니 얼마나 여러분 실수도 하고 이 실타래가 얽혔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간직하세요. 막년회 한다고 여러분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집으로 돌아가 은혜를 간직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볼 수 있죠.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밝혀지고 말씀을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깨닫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올해도 많이 변하지 못했어. 내년도 변할 수 있겠냐고. 여전히 같은 죄와 수년간 싸웠는데 내년도 변할 수 있겠냐고. 신앙이 이렇게 더딘데 내년도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복이 느리다고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도 자라는 은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우리를 빨리 바꾸지 않지만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낸다. 믿으십니까? 2026년이 곧 밝아올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도 여전히 우리는 흐릿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느릴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026년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미지의 세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25년 한 해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26년도도 저의 손 꼭 붙들고 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